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를 다하는 가정,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냥 겉면 정도가 아니라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율법으로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 명령하면 굉장히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즘 세대가 좀 그러한 권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흐름이 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대에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대라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것을 한번 뒤집어서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거부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죠. 근데 사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꼭 그렇게 명령 안 해도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 자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극히 성격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지킴에 있어서 어떻게 하도록 했느냐?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것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억지가 아닙니다. 누가 억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깨달고 순종함으로 반응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그런 핵심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순종으로서 이루어질 때 신앙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반응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해야 할 것이 바로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사실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명령이지만 따지고 보면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주면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에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걸 다 종합해서 하나로 딱 엮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의 전체의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5계명의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경할 때 이 공경의 자세와 정도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요. 둘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정도를 보면요,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웃에 대한 것에 있어서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없으면요, 우리가 태어나지도 못하고요, 지금 여기에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히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2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에 대해서 자녀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종한다, 잘 듣는 겁니다.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라. 젊은 때는 함부로 못하다가 부모가 늙으니까 자녀들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끔 어르신들이 이게 핸드폰을 잘 모르니까 자녀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그것도 모르냐고 그런 식으로 대하면요,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요거는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암과 이 상관없이 모를 수 있죠. 얼마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도에 관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태도, 어머니에 대한 태도. 우리는 젊은 부모가 아니라 늙은 부모에게까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히 여기고 경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나이가 연세가 드시기 끝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그 나날들을 생각해 보면 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습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은 정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하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따져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장수와 번영에 관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걸 다 요약해 보면 장수와 번영을 부모에게,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약적으로 보면 이 두 개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지, 여기에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전제입니까?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복입니다. 신앙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을 잘한 가정을 들자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모압 땅에서 모두 잃고서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큰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이제 후사까지도 다 이제 끊기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모압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금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묶고서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놓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압 땅의 출신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 다 고향으로, 집으로, 친정집으로 가라 라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한 명 룻은 아닙니다 하고는
끝까지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는요, 어머니의 아픔을 읽어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그 아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황,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며느리가 왜 몰랐겠습니까? 며느리는 어쩌면 이 모든 거 다 알고서는 말 안 해도 아마 떠났을 거예요. 아이고, 소망이 없지, 내가 요 왜 살아 하고는 아마 벌써 친정집으로 도망갔을지도 모를 겁니다. 사실 한 명은 홀커니 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관점에서 우리 부모님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부모님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런 마음을 품고 또 저렇게 행동하실까? 왜 때문이지?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입장, 부모의 입장에서 혹시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어머니를, 부모님을 진정한 존경심으로, 공감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부모님의 일생을 한번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키웠는지, 그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자녀를 키워내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그걸 우리 자녀들이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 자체가 불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를 다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은 공생애까지 살았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어지자 가나 혼인 잔치에 어머니와 함께 초대되어서 갔는데 어머니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서 첫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머니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그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이다, 그러니 마리아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장을 본 사도 요한은 끝까지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효를 다해서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천수를 누리며 주의 사명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효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룻의 그 수고와 부모,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을, 효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정말 놀라운 계보를 있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효를 향할 때 쉬운 것이라면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을 섬긴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늙으신 부모님을 섬긴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그 효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기초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면 바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한 겁니다. 가장 기초 단위가 셀이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 속에서 부부가 서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데, 이 모든 원리들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지는가 아십니까?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게 되어진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새롭게 하고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교회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효를 행하는 겁니다. 효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동으로 실천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실 희생 없이는 값진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쉬운 일 아닌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